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 은혜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는 수많은 용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정말 내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내게 오면 좋은데, 내게 필요한 그 은혜가 채워지면 좋은데, 그래서 필요 조건에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 모든 형편이 바뀌어지면 좋은데 실상 그렇지 않죠.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버렸습니다.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던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한 담이 허물어질 때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의 필요 조건을 충분한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아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도말해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환경에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나의 실수로 인한 실패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요, 2% 부족해도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체온이 36.5도가 돼야 되는데 2% 부족하면 내 몸에 암세포가 막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수분이 2% 부족해도 일사병에 걸립니다. 염분이 2% 부족해도 저나트륨 혈증으로 나타나 두통과 구토와 피로감과 심지어는 근육 경련과 근육 약화와 어지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 거예요? 2% 부족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면요, 오늘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호르몬의 부작용이 생겨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건강의 상태의 관리를 실패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생활에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실패로 인해서, 투자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궁핍해짐으로 가난에 빠져 행복을 잃어버리고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끔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실패가 있어요. 거룩함이, 경건함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막 불일 때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의 삶에 그동안 있어왔던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과 영적인 편안과 희락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에 실패되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중 가면 원수가 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견뎌요.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인생을 비극적으로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은 내가 지은 실수나 죄로 인해서 부족한 현상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무엇이 부족합니까? 2%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 나아가 필요 충분한 조건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후회하지 말고 꼭 반드시 그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오고 마음이 외롭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나요? 삶의 외로움과 궁핍함이 찾아왔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나요? 내 미래에 희망이 없어 암담한 현실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꽉 붙드셔서 여러분 부족한 2%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지하고, 그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더 이상 은혜가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한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생애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거미 환양할 때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 응답받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곳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 있었죠? 저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가 있고 없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터닝 포인트, 오늘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금 맞는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우리처럼 2%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제목대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야곱.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2% 부족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야곱처럼 은혜 받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나요?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13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금 베델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결국은 형을 분노하게 만들었잖아요. 한 집에 살 수 없는 상황, 형의 분노를 피해서 결국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원치 않게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노숙자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죠. 최강대국 미국도요, 최근에 워싱턴에 노숙자들을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노숙자 문제가 있죠.
이들은 집이 있거나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벤치에서나 아니면 텐트를 치고 거적을 깔고 잠을 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실수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몰린 노숙자 신세,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때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선교단체 아니면은 국가의 복지단체에서 또 하나 개개인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거리 또 건강도 관리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이 노숙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하룻밤에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본문의 야곱 또한 노숙자가 시작되자마자 땅거미는 밀려옵니다. 저녁 이슬이 내린 풀밭에 들어누웠을 때에 그 등은 넉넉한 환경 속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등은 오싹해 왔겠죠. 더 볼 것이 없으니 가서는 휑하니 허전했겠죠. 뿐만 아니라 후회감과 죄책감에 함께 서글픔이 밀려오면서 혼자 감당하기에 또 견뎌내기에 힘든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곳이 홀은 단신이 집을 떠나왔어요. 잠자리에 들었으나 참으로 잠자리는 열악했어요. 외로움과 서글픔과 고통이 닥쳐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로 인한 2% 부족함으로 외롭고 슬프고 답답한 가운데 빠진 인생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뭐만 생각했어요? 장자권, 축복권,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조건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달려왔어요. 그것을 쟁취했잖아요.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가로챈 것 같았으나 한순간도 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형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앞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함으로 2% 부족해진 결과로 들이닥치는 외로움, 서글픔, 연약함으로 전철된 고난에 빠져 있거나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자세히 찾아보면 그럴 때마다 위기에 있을 때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야곱이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고통으로 서글퍼지고 외롭고 고난 속에 처해진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고난이 닥치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최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그 현실이, 그것이 고난으로 닥쳐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닥쳐옵니까? 사랑의 채찍으로 닥쳐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12절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가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만 본 거예요. 행복만 본 거예요. 물질만 본 거예요. 부자 되는 것만 본 거예요.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공한 것만 본 거예요. 그때는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주시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곱에게 뭘 주셨어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제각각 삶의 자리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글로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성공해 보겠다고 젊은 날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대가 가득했겠어요. 그런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 이들의 희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낙오, 낙심, 좌절, 절망, 암울함 가운데 빠져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3년 6개월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죠. 할렐루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와 선지자들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렸어요. 귀만 열렸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초청합니다. 떡을 나눕니다. 예수님 떡을 다 나눠주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곧장 그들은 뭡니까? 다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수로 인한 부족함에 빠져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간 것이나 성공을 기대했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회복했던 그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나 또한 2% 부족하고 나 또한 문제가 있고 성공에 실패했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주님은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실패로 인한 외로움과 서글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찾아주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베델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남을 속이고 가로챈 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워해야 될 텐데, 그 속인 것이 드러났어요. 100일 나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엄마도 뭐예요? 동조해줘요. 도와줘요. 공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실수나 실패로 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곱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르고 감옥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빚을 갚는다든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가 없었던 야곱도 그런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세운 계획에 따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으며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 죄를 용서를 빌어도 대가를 치러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야곱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심판하기보다는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피 흘려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모자라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보장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이 보너스, 여러분, 우리가 보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게 하는 보너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 15장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솟았겠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 양심의 가책도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로로 말미암아 다 뭐예요? 묻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과 희망이 크면요, 고통과 고난과 통증과 모든 것 다 뭐 가려지게 돼 있어요. 기쁨이 강하면요, 슬픔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런 영적인 현실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을 지치게 두고 죽습니다. 그 리더십을 누가?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습니다. 그냥 맡겨짐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여호수아로서는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암담하죠 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내게 짓눌릴 때에 나는 위기를 맞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는 뭐예요?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능력 밖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이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불투명하죠. 희망도 없어 보이죠.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죠. 그런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야,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위임받은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뭐 합니까? 다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호수아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가운데서 미래가 환하게 투명하게 좋은 환경이 내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지은 죄든지 내 실수로 인한 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고난에 처해있든지 떠맡겨진 문제로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외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서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하심의 놀라운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들판에서 들어 누웠습니다. 꿈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베델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절에서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음 세 가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여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었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몸만 바라봤어요. 축복만 바라봤어요. 그동안 그는 뭐예요? 장자권만 바라본 거예요. 성공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덧입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지음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인한 서글프고 외로움에 사부침에 들어누웠던 그 베델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어졌어요.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졌고 선하는 자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베델이 외롭고 슬픔의 고난의 고통의 베델입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 그리고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로 썰어졌던 그 자리를 고쳐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실수합니다.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더 많죠. 그 다양한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며 외롭고 슬픔에 빠져 고난 가운데로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으로 인해 외롭고 슬픔이 가득한 베델로 내몰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슬픔의 베델이 영광의 베델로, 실패의 베델이 승리의 성공의 베델로, 과거의 베델에서 이전의 미래의 베델로 진일보해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야곱에게서와 여러분에게서 다시 한 번 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실수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잃어버린 감동과 찬송과 기쁨을 회복하는 베델의 영성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인격을 채우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 부어주셔서 영광의 베델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